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3일 음력 8월 11일에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고 나에게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준인 한백음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다고 하셨으며 왈성명정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품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라는 범위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범위는 내가 용납하는 부분이죠. 내 운명,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내 삶의 운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이지요. 나에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에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품의 이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부분, 내 몫을 찾는 것이 바로 목숨의 이치입니다. 성명정의 명이죠. 그 명, 그 목숨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을 찾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 몫을 찾아서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으면 거기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정기가 갖추어지고 정기가 갖추어지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정기를 갖추는 이유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받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는 목숨의 이치를 따르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정기의 이치를 따르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점점 커집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하느님의 덕에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점점 커지죠. 우리의 성품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겠죠. 처음에는 내가 차지하는, 내가 영향을 주는 그 범위가 적지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성품이 커지고 또 커지다가 보면 내가 영향을 끼치는 곳이 때로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온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우주가 되기도 하죠. 그것은 내가 성품을 넓힌 것만큼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죠. 그만큼 내가 성품을 넓힌 것만큼 내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으로 볼 때도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 살 때는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내 일만 신경 쓰면 되죠.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서 내가 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범위는 우리 가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신경 쓰고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족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범위를 넓혀서 성품을 키웠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품을 그만큼 키워내지 못하면 내가 가정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품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는데 만일 나라를 맡았다. 내가 나라만큼 성품을 키워야 그 나라를 맡았을 때 그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품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는데 나라를 맡았다면 그 나라가 한쪽은 무엇인가 갖출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내가 그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는 잘못되고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라난다고 하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나가는 것, 또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나가는 것. 어린 나무였을 때는 그 그늘이 작지만 나무가 점점 자라서 아람들이 큰 나무가 되면 그 그늘이 커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점점 성품을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그 범위가 커지고 그 커진 범위 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그 하느님께 계속 맞추어 나가다가 보면 내가 끼치는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덕이 넓어지죠. 내가 덕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이 커진다는 것이죠. 내 범위가 넓어졌으니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삶에서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더 많은 것이죠. 내 가족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내가 맡은 일이 나라의 일을 맡았다면 그 나라의 곳곳을 다 살펴야 되고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품을 넓히면 목숨도 커지는 것입니다. 또 목숨이 커지면 내가 정성 들여야 될 부분도 커지니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는 것처럼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기능공도 하루아침 저녁에 그 유능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기술을 연마해 나가면서 그 기술을 키워나가죠. 그리고 그 기술을 점점 키워나가서 그 사람이 그 기술이 점점 갖추어져 나가게 되면 그리고 유능해지게 되면 그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관리하게 되죠. 그렇게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춘 그 힘으로 많은 이들이 그 힘을 받아서 그 영향력으로 움직여 나가니 그만큼 성품의 범위, 그 사람이 차지하는 범위가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것, 이런 것이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하느님, 내 마음에 맞추어 주세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내 기분을 좋게 해주세요. 아, 내가 하느님의 기운을 받으니 내가 기분이 좋다. 하느님, 내 몸에 맞추어 주세요. 그러니 내 몸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편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에 맞추고 하느님의 지혜에 맞추고 하느님의 힘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에 맞추기 위해서 점점 내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을 점점 키워나가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통입니다. 그러니 그 성통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하느님께 덕을 합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죠.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모든 것에 다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느님께 그 덕이 통한 자, 성통한 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조금도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많죠. 왜 버릴 것이 많을까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것을 감당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착한 것, 악한 것 갈라놓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품의 범위를 키우면 성품의 범위를 키우고 하느님의 덕에 점점 합해 들어가게 되면 내가 키운 것만큼은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오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추고 상대를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품을 넓히고 그만큼 덕을 갖추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 부분을 용납하게 되고 내가 내 목숨을 밝혀서 내가 그 악함이라고 하는 자,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악한 자인데 내가 성품을 넓혀서 덕을 갖춘 뒤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된 부분만큼 내가 힘을 써서 행하게 되면, 정성 들여 행하게 되면 내가 그 전에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가 이미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내 성품 안에 들어온 뒤에는 악한 자가 아니고 쓸모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덕을 갖춘 자의 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한 성품, 그만한 덕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가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온갖 이 세상 풍파를 겪게 되고 온갖 서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를 악물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되겠다. 삶이 온통 용납하고 용서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착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자가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그 아내가 정말 강폭하고 사납고 거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 거칠고 사납던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앞에서 순종하여 순한 양처럼 바뀌는 것이죠. 순한 양처럼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납던 그것이 굳건하고 강인한 것이 되고 지극한 정성이 되어서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활하던 자는 또 뉘우치고 돌이키며 그 교활하던 것이 지혜로움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활한 것을 오히려 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옳은 것으로 쓰게 되죠. 교활하고 못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악함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배운 자가 악함으로 달리게 되면 교활하고 못된 자가 되고, 많이 배운 자가 착함으로 나가게 되면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맞추어서 내 성품을 키우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게 하는 것,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내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 범위를 넓히면 할 일도 많고 내 범위를 넓히면 정성 들일 것도 많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만큼 하느님께 합하여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기 때문에 나는 덕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내가 덕을 베푸는 존재, 그리고 지혜로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밝혀 풀어내는 존재, 그리고 유능하여서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느님께 맞추면,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 나에게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없다. 한백음께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절대적인 기준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고,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에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키워낼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성품을 넓혀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게 되죠. 거기서 선악이 갈라집니다. 또 내 기분에 맞추어서, 내 기운에 맞추어서 내가 아는 것은 받아주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행하지 않죠. 내가 아는 것은 받아서 그것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안 하죠.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갈라지는 것이죠. 내 뜻에 맞는 무리는 함께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무리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일 때도 내 뜻에 맞는 것은 정성 들이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정성 들이지 않고 다 버리죠. 그러니 버릴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성품을 키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운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심기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함께하지만 조금만 나와 뜻이 어긋나고 조금만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점점 그 통로가 좁아지죠. 처음에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 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든지 함께하여서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무엇인가 알게 되고 자신의 무리를 짓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나누고 가르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또 지역으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그렇게 이리저리 나누어서 무리와 파당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면 민족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지역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남녀가 나누어지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나누어지고 세대가 나누어지고 자꾸 나누어집니다. 자꾸 나누어져서 결국 하는 짓이 무엇인가? 내 마음, 내 뜻, 나에게 맞춰주는 자를 함께 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서로 나누고 갈라서 싸우고 다투며 온 세상이 북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됩니까?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납해주면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그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그 용납한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배려로 그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배려에 두고 있나요? 이익에 두고 있나요? 이익에 두고 있죠. 이익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려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갈라서 싸우고 다툽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이익을 다투다가 보니 부부가 갈라서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이익을 다투다가 보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화합하게 되고 점점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이 점점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의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 나는 덕을 갖추어서 그만큼 많은 이들이 나를 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배려함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심기신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고 그 성명정도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이루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이 삶에 많은 재물과 그리고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갖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다음 생을 기약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 권력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춘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가 이 삶을 버리고 다음 생을 얻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삶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신고 말씀에 조영득회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성통공환자 조영득회락.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기준으로 살아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서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따라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